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웃 섬김 중에 작은 자 사랑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태양이 다음 주 특송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한 인물은 들어보신 인물입니다, 그죠? 헬렌 켈러는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헬렌 켈러는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은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실명이 되고 귀가 안 들리고 언어가 안 열리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서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 표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집어 던지는 것, 핥히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 아마 여러분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헬렌 켈러에게 가장 아주 유능한 사람, 헬렌 켈러를 만들었던 사람은 설리번이라고 하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을 겁니다. 이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돕기 위하여 정말 혼신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막 영화에도 있죠,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의 뺨을 막 두들겨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품습니다. 어느 날 셀리번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8살 때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설리번이 이렇게 시킵니다. 헬렌 켈러가 약한 곳이 많다. 앞도 보지 못하고 뭐 그거 다 알고 있죠. 다 허깅해 주면 좋겠다. 다 안아주면 좋겠다. 그냥 안아주고 볼 키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이 설리번의 이야기에 따라 헬렌 켈러를 품에 안아줍니다. 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키스해주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설리번이 헬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의지 표현은 던지는 것, 핥히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 헬렌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헬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앤 설리번은 사실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설리번은 헬렌보다 훨씬 더 불우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5살 때인가요? 이 설리번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어렸을 때 그가 눈에 감염이 되어서 눈에 어떤 전염병으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거의 실명이 되어서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 거의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엄마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이에 상심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죽은 것, 그러니까 이 설리번의 엄마죠, 죽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술에 취하여서 술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술에 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견디다 못하였던 이 아버지는 결국은 집을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못 살겠다. 남은 것은 설리번과 설리번의 동생, 난동생 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남았을 때 국가에서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동보호소라고 하는 고아원과 같은 곳에 설리번이 보내집니다. 동생하고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동생도 폐렴에 걸려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었던 설리번은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이 의식조차도 거의 제정신에 이게 정신줄을 놓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설리번은 완전히 인생이 망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고아원에서 결국은 이 지하의 정신병원과 같은 곳에 보내지고 그곳에 지하의 독방에서 오래도록 몇 년 동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독방 생활, 감옥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설리번의 삶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불행하고 힘들 그때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는데, 로라 눈도 이상하죠? 맹인입니다. 이 사람도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로라가 앞을 보지 못하는 로라라고 하는 나이든 간호사가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매일같이
지하의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설리번을 만나서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갖다 주고 과자를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고 손도 대지 않습니다. 늘 분노 가운데 있는 설리번입니다. 한 번도 음식을 대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설리번, 어느 날 보니 간식에 손을 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말씀도 읽어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주느냐, 점자로 읽어줍니다. 점자로 성경도 읽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재밌는 글도 읽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항상 설리번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이 로라, 이로 인하여서 조금씩 설리번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졌던 이 설리번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로라가 점자 알파벳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손바닥 점자로 읽을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손바닥에다가 손으로 이게 글씨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한 개 하면 뭐가 되고 두 개를 하면 뭐가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라가 설리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2년여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한 신문사에 보니까 이런 공고가 뜹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이 신문사에서 고쳐주겠다고. 이게 희망이 없었던 설리번이 그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단계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어도 되지요, 말도 되지요, 수화도 되지요, 점자도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격까지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설리번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 헬렌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아주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의 그런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었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이야기는 재림의 이야기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한 겁니다. 그 비유 설명이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안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예수님에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35, 36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임금이 나라를 떠나 있을 때에 이제 이 임금이 돌아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먼 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아니, 임금이 굶주릴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임금이 굶주릴 일이 없는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난 그렇게 한 임금이 아닌데. 근데 이 임금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어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종말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 많이 하면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어떻게 베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3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십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는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임금.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앞에다가 주어를 넣는다면 무엇이 되죠? 내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 예수님이 임금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작은 자는 누굽니까? 키가 작으면 작은 자입니까? 덩치가 작으면 작은 자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의미로서는 두 가지가 생각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어떤 한 나그네가 말이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어려운 거예요. 도와줍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헐벗은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대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나도 혹시나 강도 맞을지도 모른다, 나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도망간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맞는 사람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사마리아인,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누구도 반기지 않고 누구도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의 짐승에 채워가지고 그를 주막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이고 치료하고 며칠이라도 회복되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나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이 나머지 지불도 다 할 테니까 완전히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우리가 돕는 사람이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작은 자는,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그 사람은요,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그런 강도 맞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꼭 그것이 강도 맞는 사람이 뭐 칼을 들고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강도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은요, 때로는 경제적인 강도를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하라고, 그만두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런 그런 강도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에도 강도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장로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면서요.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장로님 큰 병원에 갈 때에 건강에 강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강도 맞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강도 맞는 사람, 작은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왕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웃 중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40절 말씀을 보면, 다시 40절 봅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 중이다, 내 가족 중이다, 내 이웃 중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인사하십시오.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색하지요? 예.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김영인 집사님, 우리 친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하나는요, 멀리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 옆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작은 자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면 그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건강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물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혹은 또 뭐 좋지 못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구나,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은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도와주어야 할, 내가 무엇인가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 섬기는 것,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지난주에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생각은 다 달라요. 그렇다고 적대감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편을 갈라버려요. 세대의 편을 가르고요, 지역의 편을 갈라요. 세상에 여기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합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항상 옳은가요? 아니, 항상 마음이 통하는가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항상 옳은가요? 항상 같은 마음인가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항상 대화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분열하게끔 만들어가요.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얼마나 못났다, 안 좋다, 힘들다, 못돼 먹었다, 이런 그것만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럼 목사님 이제 우리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을,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사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지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각각의 지체라고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한단 말이죠. 근데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라내버릴까요? 연약하니까 잘라버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남자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들어가가지고
팔목이 잘려버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뛰어가요. 예, 맞아요. 빨리 병원에 뛰어갔어요. 어떻게 뛰어갔을까요? 잘라진 손을 들고 병원에 갔어요. 붙였어요. 우리나라 기술 대단하죠. 의술 대단합니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 잘라졌던 팔이 다시 붙여졌어요. 제 기능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런 거의 뭐 90%의 기능을 못해요. 아니 95%, 아마 99% 기능을 못합니다. 그냥 감각이 좀 살아있고 통증이 좀 살아있을 뿐이지요, 어떤 기능도 못해요. 기능 못하니까 잘라내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놓을까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아파도 붙여놓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요, 힘들어도 붙여놓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 민족이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분열의 영에 빠져들지 마시고 연합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이웃들, 여러분 때로는 내 이웃들 중에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동생이나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도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악함에 강도 만나가지고요, 세상에 방황하고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마약에 빠지거나 혹은 이상한 생활에 빠져서 어떤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라내 버릴까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연합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고, 그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들도요 다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합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의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아멘. 16절입니다. 이어서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잠깐만요. 여러분 어떻게 연결됩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기가 막혀요.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도와줄 때 연결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이고 못하면 지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안 도와줬나? 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막았나? 그게 아니라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요. 우리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성경을 알려줍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연합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간다고요. 이렇게 연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갈 때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고 가시고 식사라도 한 잔 나누고 가시고 어렵거든 이혁 집사님 저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가세요. 아시겠죠? 전 도망 다닐 거예요. 집사님 막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집사님 커피 들고 저희가 막 찾아올 때까지 막 하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좀 친해지라는 거예요. 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주라, 그 말 안에는 바로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과도 친해지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친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요, 식사 교제하는 것도요, 예배를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여기도 등장해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그 자. 제가 말이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들어와가지고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었어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연약한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을 내가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는 연합을 이루라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제 마음 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자, 35절, 36절 다시 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니라. 다시 35절부터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굶주려 있어요. 먹을 것을 주었어요. 큰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였어요. 큰 일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습니다. 다 작은 일입니다. 36절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장롱이 있어요. 장롱 열면 옷이 많아요? 옷이 없어요? 입은 옷이 많아요? 없어요? 옷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장롱 안에 옷이 많이 있어요? 옷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입을 옷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년 그렇잖아요. 그죠? 매년 입을 옷이 없어요. 그죠? 작년에 입지 않았던 옷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도 입지 않았던 옷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 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거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거 장롱 안에 둘 이유가 없다고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요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도 돼요. 나누어 줘도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안 입을 거잖아요. 그거 언젠가는 입을 거야. 살 빠지면 입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살 빼면 입을 거라고. 계속 쌓아놔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합의를 봤어요. 버리고 살 빠지면 새로 사기로. 사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하고. 자 보시죠. 병드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돌보았습니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실력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돌본 겁니다. 돌보아준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를 구해낸 겁니까? 그냥 와서 본 겁니까? 본 거예요. 그냥 본 거. 위로해 준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고요.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이에게 작은 사랑, 작은 일들을 도와줬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35절부터 보십시다. 35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굶주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인데 받는 이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고요. 목마른 그에게는요 마실 것을 받았는 그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것 먹고요 이런 목마랐던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그네 되었던 그 사람 영접해 주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내 옆에 친구가 있구나, 내 옆에 그래도 나와 함께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생길 수 있다고요. 35절에 36절에 헐벗은 그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 나는 안 입는 옷일지 모르지만 그 옷이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헐벗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옷이 될 수 있다고요. 병들은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서 치료해 주라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돌보기만 해도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이러면 누가 우리 그 구해내라 그러던가요?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한번 구출해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을 할 줄 아는 것,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민주주의를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뭐 하나님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맨날 시어머니하고는 싸워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대단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왜? 시어머니하고 친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며느리하고 친한 것. 진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작은 일 하는 것. 작은 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큰 것만 바라보고 그 큰 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되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작은 것 예를 들어서 내 이웃들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것 줄 아는 것 쓰레기 떨어진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발전한 이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원망해야 될까요? 내가 주면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거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작은 것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원수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면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 옆에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 사람이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통일을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히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나요? 그런가요? 예. 에어컨이 돌아가나요 이제? 예. 괜찮아요. 미리내 운동 아세요? 미리내 운동?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내 운동은 미리 내주는 운동입니다. 미리 내주는 운동. 밥값을 미리 내준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당회를 통하여 장로님과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교수가 유럽에서 어느 커피숍을 봤는데 그 커피숍에 그렇게 이렇게 표지판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커피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커피가 필요하시면 누구나 오셔서 마음껏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이미 커피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동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국에도 이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 운동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뭐 여러 단체나 다 활용되고 있고 하남에도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밥값을 내 것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누군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값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당신의 밥값을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배고프신 분 혹시 필요한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 빵가게 하시는 분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피자빵 30개 누군가가 이미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피자 빵 30개 지불했다. 피크닉 30개, 팥 도넛 5개, 팥빵 5개 밑에 쓰겠죠. 미리 내주셨습니다. 미리 낸다라는 의미와 또 미리 내는 은하수의 순 우리말이 미리 내거든요. 미리 내.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또 다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샹하이의 우리 성도님은 잘 보셔야 됩니다. 샹하이 성도님 잘 보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고마운 분이 짬뽕 4그릇, 짜장면 3그릇, 홍합 짬뽕 1그릇, 비빔 짬뽕 1그릇, 하얀 짬뽕 1그릇을 이미 계산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밖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장로님과 아침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 유사한 운동을 만들어서 사회 펼치는 것 어떨까요? 작은 일들을 연합을 이루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우리는 지금 굶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러면 은행에 가서 돈 빌려야만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빚내서 교회 운영하는 교회도 많은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단계를 이제 뛰어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리 내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들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장 더 넘기면 어떤 고마운 분이 식사 37그릇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 분, 배고픈 분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해가야 할 하나님 2024년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역들이 어떤가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손 내밀 줄 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산동과 덕풍동 사이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입니다. 담. 우리 교회는 지역의 담입니다. 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 안에는 그래서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 지역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앞에 골목이고 뒤에도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행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미리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같은 사역 말이죠. 냉장고 같은 작은 냉장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여름을 보낼 때에 냉수를 쌓아 놓고 이미 계산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드십시오. 그리고 교회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를 활용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제 카페 집사님과 상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카페에 돈을 지불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드시고 마음껏 드셔도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에게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작은 자가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옆에 이쪽에는 화단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화장실 옆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은 비워놓고 있어요. 지금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은 이쪽에 화단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자원해 주실 분 있으면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단을 제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곳에다가 무엇을 심어도 좋으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더덕이 크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더덕이 크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그 더덕을 다 우리 이제 뽑아가지고 추수감사주일 것을 먹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화분들입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곳에 우리 방울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드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라는 것,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작은 일 할지라도 돌보고 섬기고 나누면 우리 주님 크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생수 좀 장하면 어때요? 생수 좀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나 목마른 사람들, 그 생수를 끄집어 가지고 가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따뜻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풍산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오라.